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 군대에 있을 때 밤중에 보초를 서게 됩니다. 날씨는 춥고 자다 일어나서 나가서 보초를 서고 들어오면 몸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참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요. 만약 내가 군대에서 보초만 없다면 나는 군대의 말뚝을 받겠다. 그러니까 군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한밤중에 추운 데 가서 보초 서는 거라고 말하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제일 힘든 건 뭘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물어본다면 다양하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설교라고 말할 겁니다. 설교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딱 일주일이 되면 돌아오고, 어떤 본문은 설교하기 좋은 본문도 있지만 어떤 본문은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습니다. 설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 성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도 잘 알고 있어야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있는데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어떤 부담이 굉장히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얼마나 힘든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는 분도 힘든 걸 알겠는데 듣는 우리도 상당히 힘듭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쇼츠라고 해가지고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봅니다. 그것도 지겨워갖고 보다 중간에 딴 걸 봐요. 30초, 40초 이런 영상을 막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넘기는 이런 분들이 30분씩 앉아가지고 잘 이해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이분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눈을 보면요, 잘 듣는 사람은 눈이 반짝거리고 딴 생각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흐려져 있어요. 이게 흐려지다가 좀 더 심하면 이제 졸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아주 클래식한 유머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 설교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어떤 분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은 분 보고, 할머니, 그 조는 분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이렇게 탁 한마디 하더래요.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래. 이렇게 했다는 아주 목회자들에게는 슬픈 그런 개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는 걸로 끝이 아니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3층이었는데 추락해서 죽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약간 위로가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졸음이 와서 조는 건 내가 봤는데 아직 죽은 분은 없어요.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이 선교 여행 중에 동행한 사람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하면요,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출신의 가이오,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거기에다가 아가야 출신의 디도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선교여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아마 바울이 1차, 2차 선도 여행할 때 굉장히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거예요. 근데 3차 선교여행 할 때쯤 되니까 그중에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 여행에 동행할 이런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때로는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남겨두고 뒷정리를 부탁하기도 하면서 이분들이 한 팀이 돼서 지금 동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신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시아 지역인 더베, 루스드라, 에베소 출신의 사람들도 있고, 유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 밑에 아가야 이쪽 출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각 동네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예 복음을 모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헌신한 제자가 되었다면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가는
이들의 간증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있다고만 그냥 쭉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먼저 여기 빨간 선이 있고 보라색 선이 있는데요, 빨간 선을 한번 보십시오. 출발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다른 이름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까지 간 게 18장,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부터 19장까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에베소부터 이제 또 빨간 화살표를 따라 올라갑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이번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 밑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여기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보라색 선을 따라서 다시 올라갑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서 올라가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지도로 이렇게 한번 자를 갖고 거리를 재봤더니 직선 거리로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에서부터 저 고린도 있는 곳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드로아까지 온 이 거리가 약 1800km예요. 굉장히 긴 거리죠. 그리고 바울이 막 가다가 여러 또 상황이 생겨서 그 2년 동안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요, 각 동네마다 갔을 때마다 얼마나 또 다양한 간증거리가 있겠어요. 감격의 시간, 무슨 엄청난 이야기들인데 이상하게도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 긴 군가를 가는데 누가는 거기 중요한 얘기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지? 그 동역자들의 간증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지방에 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뭔가 막 쫓기듯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16절을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 안에 지금 뭔가 좀 급하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급하게 가니까 누가도 그냥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가는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또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힌트가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떻게 보면 새 가족들이죠. 새로 생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새 가족들이 예루살렘의 오래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좀 전해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냥 막 빨리 가려는 게 아니라 빨리 모은 이 헌금을 안전하게 잘 전달해 줄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누가는 상세한 얘기를 다 생략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갔습니다 하고 싹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가 이제 드로아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의외로 지금까지는 막 뛰어넘고 대충 지나가는 것 같다가 이 이야기 하나를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찍은 인물 사진을 보면 사람은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나오고 뒤에 배경은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뒤에 막 잡다한 게 있으면 얼굴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다 뒤에는 흐리게 만들고 사람만 깨끗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멋진 사진처럼 보입니다.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나머지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다 생략하고 이 이야기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있죠, 20년이 자막 한 줄로 끝나버려요. 어떤 애가 나서 한참 까불다가 자막이 나옵니다. 20년 후. 그럼 갑자기 성인이 나타나가지고 걔가 벌써 20년 이면 큰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한 줄로 20년 후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작가는 그 안에 있었던 20년 후는 20년간의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하룻밤에 일어난 그 짧은 시간의 이야기를 엄청 길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지금 누가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고 좀 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드로아에서 있었던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이 약간 황당하기까지 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지금 방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다 건너 드로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날, 그날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 바울이 이제 오늘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7절에 보면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결국은 떡을 떼고 먹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떡을 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성찬식이라는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이에요. 이 성찬식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떡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그 떡을 받아 먹고 사는 우리는 뭔가 하면 그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인 거죠. 그래서 보통 성찬식을 눈으로 보는 설교, 입으로 맛보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성찬식 하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는데 이 안에 설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맛보는데 이 안에 설교가 담겨 있는 게 어떤 설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설교가 이 성찬식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결국은 떡을 떼서 먹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딱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려고 모였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뭘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주로 무슨 설교를 했는지 힌트가 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빨간 글씨를 유념해서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빨간 글자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설교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제일 바깥쪽에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성찬식 이야기인데 성찬식의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기도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샌드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샌드위치가 제일 끝에 빵이 있고 그 안에 야채를 넣고 제일 안에 고기 같은 걸 넣습니다. 지금 누가가 기가 막히게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 설교, 제일 안에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난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귀로만 듣는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유두고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거를 아주 문학적인 기교를 살려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별 희한한 이야기도 다 있네, 예배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유두구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두고가 이 사고 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같이 설교를 듣는 그 현장이 3층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유두고가 너무 졸려갖고 좀 잠이 깨려고 창문에 걸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없으니까 등불을 많이 켜놨다는 거예요. 이런 등불을 켜려면 이 불이 일어나려면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공간 안에 산소가 부족했을 거고 좀 더 졸렸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9절에 나오는 청년하고 12절에 나오는 청년이 헬라어로는 단어가 좀 다른데 12절에 나오는 청년은 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뭔가 하면 종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어쩌면 이 유두고는 종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사람이 종이었다면 아마 종일 먼 일을 하고 심부름하고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또 바울이 마지막 밤이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너무 졸리니까 창틀에 앉아서 듣다가 이 눈의 무게를,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결국은 떨어진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 되게 졸릴 때 경험해 보셨어요? 막 운전하는데 진짜 졸림이 있죠. 막 꼬집고 기사대기를 때려서 계속 졸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막 온 동네 사람이 자기 교회 아닌데도 이웃 교회 사람까지 거기에 다 모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창문을 열고 들을 자리가 없어갖고 어떤 남자분이 창문 밖에서 머리만 집어넣고 말씀을 듣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죠. 저도 우리 모친을 따라서 부흥회 자주 따라다녔는데요, 자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강대상 위로 다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뒤통수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초저녁잠이 많은데 눈을 마주쳐도 졸릴 판인데 뒤통수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졸려요. 보통 졸면 이렇게 졸잖아요. 근데 뒤통수를 보면서 졸리니까 뒤로 조는 거 있죠. 아무리 꼬집고 해도 막 이 졸으면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아마 유두고도 그랬을 거예요. 이 무게를 참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조십시오. 위험한 데 가서 졸면 큰일 나니까. 제가 지금은 여러분이 졸아도 크게 마음에 상처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목회 초년병일 때는 내 설교가 시원찮나? 왜 이렇게 졸지? 막 그 생각하느라고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피곤한데도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리는 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두고는 그렇게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은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떨어진 거 보고 놀래갖고 막 설교는 멈춰지고 막 뛰어내려갔겠죠. 봤더니 죽은 거예요. 혹시 기절한 거 아닐까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볼 때 정확하게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그를 보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란을 피울 때 바울이 그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자,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밀도 있게 이어갑니다. 어디를 방문했고 동역자가 누군지를 그냥 이름만 밝혀주고 밟은 동네 이름만 밝혀주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이 이야기를 막 몰아가서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거기서도 떡을 떼려고 했는데 떡을 뗐다. 떡의 중심, 성찬식의 중심 이야기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것도 십자가와 부활 얘기다. 그리고 제일 안에다가 유두고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완벽한 부활은 아니에요. 살아났지만 아마 또 세월이 지나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모델하우스 많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멋진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은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나도 이런 집에 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모델하우스를 구경합니다. 좀 이따 가보면요, 이게 다 합판으로 된 걸 다 뜯어지고 없어요. 그래도 진짜 분양받은 집에 가면 모델하우스 때 봤던 그 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완벽한 부활은 아니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완벽하게 부활할 걸 미리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무덤 속에서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그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려고 나사로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한 어떤 도전을 던집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유두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지금 바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했거든요 하다가 지금 이 유두고 이야기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 한복판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근원 같은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런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빼고 우리가 사역하면요, 열심을 내다보면 주님 일 하다가 지쳐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엄청 수고했는데 잘 몰라요. 수고했다 잘했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쳐줘요. 지쳐버립니다. 하기 싫어요. 또 어떨 땐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들 대학은 좀 붙여주세요. 거래를 해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요. 그럼 엄청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아니 무슨 서울대도 아니고 그 고만고만한 대학 붙여주는 그것도 못 들어줍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믿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우주의 먼지만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어마어마한 굿뉴스, 복음으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대학 붙여주고 집 좀 키워주고 이게 아니라 아들을 주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 받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힘도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비리비리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린 그 힘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한복판에, 이 샌드위치 한복판에 유두고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복판에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의 간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이 감격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